우리 사사기 14장 1절부터 15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먼저 사사기 14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7절까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이제 여야 대통령 후보가 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할지 감사합니다.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우리 손아귀에 선택 그 메뉴판이 들려져 있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커피 메뉴도 아주 디테일하게 샷을 얼마나 추가할지, 시럽을 얼마나 뺄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선택하면서 살죠.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서 살지도 결정하고요.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도, 어떤 남자와 결혼할지도 우리가 항상 그 선택권, 바꾸어 말하면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만 한다고. 내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건 착각 아닐까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미 선택되어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내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그죠? 내 성별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죠? 내 성별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바뀌죠, 그죠? 나이에 따라서도 바뀌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선택되어진 것 때문에 부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미 되어진 그 선택이 훨씬 더 절대적인 그 비중을 갖고 있죠. 우리가 태어난 고향, 국가도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실인데 우리가 지역별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죠. 뭐 5.18 사건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미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어떤 정치적 성향까지도 많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암에 걸리는 가장 절대적 이유는 유전자거든요. DNA 형질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은 어머니인가요? 이렇게 유방암이 이렇게 내력이 있어가지고 본인은 아예 그 어느 나이대가 되면 그 걸 확률이
60%를 넘는다, 뭐 70% 된다 하니까 수술을 이미 받은 뭐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훨씬 더 그녀의 어떤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아니라. 지능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들 선택한 학교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IQ가 절대적이죠. 지능. 그럼 그 지능은 우리가 원래 그 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체격. 여자들이 키 큰 남자 좋아한다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그 대한민국 남자 키 평균 이하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것들은 결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문제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의 어떤 선택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13장에서 사사기 13장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실인은 언뜻 보면 한자같이 보이는데 나실 무슨 실 뭐 이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나시르 드려졌다라는 의미,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와 한자어 인이 섞인 거죠.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이 된 것은 삼손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고 보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 되기로 자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의가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종교적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 13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실인의 존재, 드려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드려진 존재, 하나님에게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실인에게 13장 7절에서 두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부탁이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것들인데, 조건인데, 하나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것은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취하지 말라는 것,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성경에서 언제나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러니까 나실인의 조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언뜻 보면 구차한 행동 강령처럼 보입니다. 원래 기독교 부모님들이 되게 잔소리가 많잖아요, 그죠? 잔소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술 마시지 마라, 야 제발 그런 거 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니 왜 그런 거 하냐? 왜 그렇게 좀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약간 구차한 행동 강령, 규칙,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율법처럼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칙, 행동 강령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The essence of life입니다. The essence of Christian's life.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인생의 핵심, 에센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차한 행동 강령으로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막 100가지를 주지 않았잖아요. 나신인한테. 요 두 가지는 지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율법은 인생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크리스천의 더 이상은 뒷걸음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마지노선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취하지 말라. 더러운 것을 취해서 먹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면 점점 그런 취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죠. 술이 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러운 것을 처음에 경험하면 아유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털어내고 피하지만 점점 그 오염된 것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은 그것에 무뎌지게 됩니다. 무감각해지게 돼요. 더 많이 오염됩니다. 점점 더 많이 마시고 깊이 취해서 방탕해지고요. 점점 더 더러워져서 무뎌지고 오염에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더럽히지 않는 성결에 대한 소망을 잃게 돼요.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더 이상은 깨끗해질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율법은 구차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지켜야,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소리 두 말 뒤가 아니라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취하거나 더러운 것을 피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율법, 취하지 말라,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신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율법을 통해 주문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차한 율법의 부수 조항이 아닙니다. 거룩은 믿는 자들에게 핵심적인 삶의 기준이며 목표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나실인의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실인 간의 최소한의 언약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의 혼인 서약과도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다 허용되죠. 사실은 뭐 그가 무엇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여행을 가든, 좀 자유로운 부부, 구속력이 좀 약한 부부들은 남편이 어디 먼데 혼자 여행 가는 것도 허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 보니까. 그러나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이성에게 자신을 주지 않아야 되는 배우자에 대한 성결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성결. 여러분, 이것이 타협이 될까요?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아주 심플하지만 절대로 지켜가야 할 혼인사약과 같은 것이 이 나실인의 두 가지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 설명이 나올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율법이 함께 같이 나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혼인서약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고도, 이번에 우리 누리호 맞나요? 누리호가 고도에 그 궤도에 올라가는 건 실패했죠, 그죠? 2단 로켓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고도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죠, 그죠? 결국에는 이 성층권 내려오고 결국에는 바다에 추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영적인 고도를 유지해야 돼요. 영적인 고도를 높여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고도를 낮추어서는 안 돼요. 낮추는 버릇을 들이면 안 돼요. 점점 이 정도는
한 잔 정도는 더 마시지 뭐. 아이 뭐 이 정도 조금 더러운 것은 좀 봐도 되지 뭐. 그 약간의 고도 때문에 나중에 추락한다니까요. 영적 고도를 낮추면. 고도를 낮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늘 벗삼아 하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을 늘 바라봐야 돼요. 내 친구들 다 그렇게 하던데요. 요즘 세상에 다 하는 건데요, 이거. 이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로켓가 다 땅으로 꼬라박고 추락하는데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런 나실인 삼손은 그 영적인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나중에 보면은 5절에도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갔다라는 이 말은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 뭐 부산 내려온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딥나로 가는 것을 일부러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중의적인 단어인데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딥나행은 단지 좌표 이동이 아닙니다. 고도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표현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그 딥나로 내려가는 그 이유가 본능, 정욕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4장 1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고,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라는 표현을 성경이 함께 써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봄, 안목의 정욕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2절도 보세요.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네. 여기서도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 봄입니다. 봄. 보았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보았다와 내려갔다 계속 강조되고 있죠. 외모만이 중요시 되는 것. 그는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끌리고 있습니다. 딥나행이 왜 내려가는 일인지, 영적 고도를 낮추는 일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2절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라는 말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죠. 내가. 그리고 하소서, 이게 끝에 단어잖아요. 이 삼손의 말은 내가 뭐뭐하게 하소서, 이게 끝에 단어인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첫 번째 단어도 여자고요. 마지막 단어도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여자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보았사오니, 이건 제가 자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입니다. 한 여자로 시작했어요. 이제 그를 취하여 삼게 하소서 내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 14장 2절은 사실 한 여자에서 시작해서 내 여자로, 여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고 있는 문장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홀려 있어요. 그는 온전히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정욕이 동기가 되어서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는 영적 고도를 낮추는 것, 거룩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14장 3절에서 그를 반대합니다. 그 블레셋 여자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마치
결혼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 혼인 서약과도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 세겜이 그의 여동생과 결혼하려고 할 때 그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서 세겜뿐만 아니라 그 신랑뿐만 아니라 그 온 부족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만큼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는 것은 굉장히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이 큰 비중, 이 무게가 큰 이 일에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 동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삼손의 동기는 충격적으로 가볍죠. 할례 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이 배교가 그 엄청난 동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본 거예요. 본 거. 삼손이 할례 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을 원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이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14장 3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 말도 사실은 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녀가 내 눈에 옳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14장 3절에 보면 그녀가 내 눈에 옳다 자기 눈에 옳다는 것 이것이 할례 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그렇게 진지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마저 사실 우리가 진지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이 나실인으로서의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철저한 가벼움 아닙니까? 내 눈에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우리 눈, 우리 기분, 내 자존심 그것이 내 나침반이 되고 내 척도가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 시대를 이 사사기 시대를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구절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견이란 말은 자기 관점 이런 뜻이에요. 자기 눈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나실인인 삼손도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고도를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마지막까지 이 고도를 지켰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삼손의 부모죠. 왜냐하면 나실인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직접 받은 사람은 삼손의 부모들이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되는 마지막 신앙 지도자인 이 삼손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장 5절에 보면 결국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삼손의 부모도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결혼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들도 삼손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양이 목자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목자가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같이 마시는 꼴이죠. 영적 고도를 높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 고도를 낮추는 일은 전념성이 매우 강하고요. 허용해 주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락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4장 7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와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거예요. 드디어 대화라는 것을 해본 거예요. 말하니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끝까지 영적 고도를 낮추었어요. 삼손은 여자와 대화하며 인격적 교제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성경은 삼손을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그 여자의 외모에 집중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삼손이 꿀을 탐하는 내용입니다. 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안목의 정욕, 혀의 정욕에 끌리고 있습니다. 삼손의 안목의 정욕, 혀의 정욕에 심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닮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성형을 하고 개꿀을 노래하는 시대, 욕망과 본능의 지배를 받는 시대잖아요.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단맛이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맛있는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단맛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시는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금욕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탕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 욕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만 이 욕망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쁜 여자라도 할례 받았는지를 먼저 따지라는 거예요. 눈이 먼저 결정하기 전에 신앙 양심으로 브레이크를 걸라는 것이죠. 내 눈에 좋아도 하나님의 눈에도 좋으신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픔, 이 본능에 약한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필요하다고 이런 지하에 이 배고픔, 욕망을 지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어요. 인간이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욕망에 지배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욕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잔치자리, 먹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갈릴리에서도 에덴 동산처럼 먹고 누리셨어요. 그는 잔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이 죄로 오염된 곳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작은 빛을 조명 삼아서 큐티하시고 거룩한 영적 고도를 유지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욕망에 약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자극에 약하다, 95%겠죠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큐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1도 2도 높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영적 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새벽 말씀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근데 이런 본문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본문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심지어 믿는 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나실이면서 리더, 사사인 삼손도 이렇게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본문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14장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1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마치 삼손이 의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있는 것은 사실 그가 틈을 타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삼손이 아니라는 견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지 몰라, 이 그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삼손은 여자에게 빠져서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온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도 너희 모르겠다. 나도 너희들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너희들 나도 무시다. 이제부터는 나도 개무시다. 너희들 무시 당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도 네 배신이다. 나도 너희 책임 안 진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블레셋을 어떻게 치실지를, 그 틈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아픔 때문에 블레셋이 작살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은 본문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쭉 갈 테니까 여러분들
빠른 눈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은 삼손이 우연히 사자의 사체 속에 있는 꿀을 먹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특히 딥나로 가다가 자기 이제 와이프를 만나러 피로연을 하러 가다가 사자가 죽은 그 사체 속에서 벌과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꿀을 먹게 되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수수께끼로 만드는데 삼손이 그렇게 일이 전개가 되는데, 삼손은 그 꿀을 먹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피로연 잔치를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이 딥나의 여자는 삼손의 아내가 되었어요. 삼손의 아내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피로연을 연 것입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는 미쉬테라는 단어입니다. 미쉬테.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미쉬테는 어떤 잔치냐면 샤타가 마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시다. 미쉬테는 마시는 잔치라는 뜻입니다. 술 잔치라는 거예요. 술 잔치. 술 잔치를 벌였어요. 나실일인데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14장 14절에 보면 이 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자신이 30명분의 옷을 주고, 그들이 못 맞추면 자신이 30명분의 옷을 받겠다고 1대 30의 도전을 수수께끼로 걸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수수께끼입니까? 자기 경험이에요. 내가 사자가 먹는 존재잖아요. 다른 걸 뜯어 먹는 존재인데 그 뜯어 먹는 존재의 뱃속에서 오히려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 개인과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성경 독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비밀입니다. 오직 삼손과 우리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삼손의 아내가 유혹자로 등장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섭섭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면 그 블레셋 동족이 네 남편을 꼬셔가지고 꿰어서 그 수수께끼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의 아내의 말인데 16절, 사사기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여러분,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수께끼를 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수께끼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 답을 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아니라 그 어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사랑과. 그 답과 사랑을 연결하고 있어요. 수수께끼의 답은 지식입니다. 지식. intelligence, 지식이에요. answer예요. the answer. 그런데 이 지식과 자기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지식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 중에서 당신은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지식과 사랑 중에서 너는 뭘 택할래? 지금 이 피로연에서. 이 지식의 문제, 사랑의 문제 중에서 삼손이 무엇에 더 큰 비중을 두는지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답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지식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삼손을 힘만 센 무식쟁이 장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능에만 충실한 무식한 사람, 체력만 왕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석가들 전부가 동의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삼손이 엄청나게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물론 본능에 엄청 약하긴 하지만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단지 개인의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지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수수께끼는 아주 시적이에요. 히브리어로 자음 맴, 우리로 보면 미음이거든. 미음. 맴이라는 이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으로만 조합이 되어 있어요. 먹는 자, 먹는 것, 강한 자, 단 것, 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통용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은 꿀입니다. 우리로 보면 뭐 긴 것은 기차, 뭐 빨간 것은 사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관형적으로 쓰이는 것 말이에요. 가장 달콤한 것은 꿀. 그리고 그렇게 관형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수께끼였고요. 답이 사실은 선명한, 답이 명확한, 가끔씩은 보게 되는 사자의 뱃속에 벌들이 이렇게 물론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수수께끼가 강력하냐면 지금 이 자리가 이 피로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인 어떤 유희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수수께끼였거든요. 먹는 것, 사실은 먹는 것, 단 것, 강한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은 사자와 꿀을 언뜻 생각하기보다는 삼손과 딥나에 있는 이 여인의 잠자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 자리가 피로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곧 부부가 된 이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적인 장치들, 유희로 이 본문이 가득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어때요? 삼손은 매우 지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상상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답을 숨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적 능력으로 자신에게조차 그 지식을, 그 아내 입장에서 그 비밀을 알리지 않는 삼손에게 지식과 사랑 중에서 당신이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또 인내심도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삼손은 금방 운다고 해서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의 피로연 중에서 7일째 되는 날까지 참았어요. 이 비밀을 안 알려주고 7일간 우는 아내에게 그 비밀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왜 그럼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애국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는 사실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혼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3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괴멸되면 안 되니까 대표 장수를 대표 선수들끼리 모아서 싸우고 전쟁을 끝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숫자가 3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명을 소환한 이유는 경쟁인 거예요. 대결. 우리 동족을 대표하는 대결의 입장에서 삼손이 하고 있는 게, 삼손은 애국심도 강한 사람이었다. 그가 사사로서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식, 인내심, 애국심. 여러분, 그는 최후의 날에 위험을 감수하고 아내에게 무엇을 알려줬어요? 그 답을 알려주었어요.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삼손이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날에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을 선택했어요. 비록 안목의 정욕으로 결정한 배우자였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식, 인내심, 애국심과 같은 덕목을 초월해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초월해서 사랑의 가치, 그 자체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17절,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성경은 그 딥나 여자를 삼손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정체성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삼손의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의 아내가 어떻게? 반드시 부부간에만 공유되어야 될 그 비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동족에게 알려주었더라. 줄줄줄 샜더라. 비밀이, 사랑이 줄줄 새어 나갔더라. 심리적인 간음이에요. 삼손은 그의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한쪽을 완전히 사랑을 했는데 선택했는데 그 상대방이 다른 쪽을 선택하는 비극, 이 간음이죠. 참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삼손과 가장 은밀한 것을 공유해야 되는 단 한 사람인 그의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누설해버렸어요. 심리적으로 간음했어요. 그러나 이 심리적 간음은 실제적인 육체의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18절에서 삼손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그 답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질문 형식으로 답했어요. 그럼 질문 형식으로 답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조롱입니다. 야, 그것도 문제라고 내냐 이런 거죠. 너무 쉬워.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그게 이거 아니고 뭐야? 조롱이죠. ridicule 하는 거. 조롱하고 있어. 질문 형식으로 삼손의 지식을, 지성을, 인격을 짓밟고 있어요. 삼손은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배신감 때문에 분노했어요. 18절에서 삼손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의 말 18절 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18절 그 뒷부분 삼손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내 암송아지는 자기의 아내를 말해요. 근데 너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밭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엉덩이가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적인 표현이에요. 암송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렸다는 거예요. 그 내 소를, 내 암송아지를. 삼손이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배신의 분노. 내 아내를 갖다 쓴 간음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정정당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해코지 않았어요. 대신 그 이웃 동네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노량물로 옷을 벗겨서 그 비밀을 푼 사람들에게 값을 쳐주고 기분 나빠서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세상에서의 고통, 고난은 때로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고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반성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자의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배신감으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아내의 배신 앞에서, 이방인들의 조롱 앞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삼손의 쓸쓸한 모습, 쓸쓸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임을 심판하고 자신은 영적 고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시련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나실인으로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내의 이 배신, 정신적 간음은 실제 간음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뭔가 좀 느낌 이상해서. 네. 여러분 삼손이 떠나자 20절에서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어요? 준 바 되었다는 표현.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주었다, 받았다. 이 여인은 분명히 삼손의 아내인데 여기서도 삼손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친구에게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졌다. 실제적으로 육체의 간음, 삼손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의적으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까? 간음의 고통, 배신의 고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삼손은 다시 그의 아내를 찾아옵니다. 왜죠? 삼손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그 아내가 자기 친구에게 시집 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 음식 해주려고, 염소 새끼 요리해 주려고. 염소 새끼는 아주 고급 요리 재료거든요. 새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좋은 요리를 해주려고 삼손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합니다. 내 방에 들어가, 그의 방, 내가 방에 들어가. 이 방은 침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에 들어가고 싶다. 내 아내 만나고 싶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의 장인은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삼손은 분노에 차요. 정신적 간음, 육체적 간음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끝까지 삼손은 그의 아내를 해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블레셋 동족을 쳐 죽이고 그 분노를 표현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을 불로 살랐어요. 불처럼 분노했어요.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불, 남자가 불로 변하는 순간이죠. 이런 순간들이. 삼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우 300마리를 광인처럼 붙들었어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는 게 미친놈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짐승을 300마리를 쳐 잡았어요. 그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온 블레셋 들판을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삼손의 타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코 그의 아내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의 아내를 죽입니까? 15장 6절에 보면 그 동족들이 그 아내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그 아내를 죽인 동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동족들의 넓적다리, 그 정강이를 크게 쳐서 죽여요. 넓적다리와 정강이는 그들의 하체를 그냥 죽여도 되는데 그 하체를 분질렀다는 거예요. 괴멸. 이 하체를 다 성적인 부분을 다 괴멸하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그 간음당한 남편의 분노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느끼는 남편으로서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이제 눈치채겠죠. 이 분노가 과연 삼손의 분노일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성경에서 사람의 감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서가 그렇죠. 호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정말 바람기 많은 여자를 만나야 했어요. 그 마음, 그 배신당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남편인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간음하는 것에 대한 아픔, 분노를 삼손을 통해서 너무 보여주고 있어요. 불로 온 동산을 다 태우고 있어요. 간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분노죠. 여러분,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미시테라는 단어는 마시는 잔치라고 했잖아요. 술 잔치거든요.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을 어겨요. 쉽게 어겨요. 그리고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먹었잖아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잖아요. 사자의 사체, 나시린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오염된 사체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이거든요. 삼손은 대놓고 언약을 깼어요. 삼손의 분노, 삼손의 슬픔은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삼손의 아픔을 통해 삼손의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삼손의 분노는 누구의 분노입니까? 네, 하나님의 분노죠. 안목의 정욕, 객꿀을 탐하는 이 시대 나시린들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To do, to tell이 아닙니다. 전도는 to do, 내가 나가서 to tell, 말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전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존재로 보여주는 거예요. to be로서의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장면과 또 블레셋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과 또 블레셋 동족을 쳐 죽이는 장면 19절이었나요? 이런 장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분노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타협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 타협은 되게 어렵지만 두 개 타협, 세 개 타협은 되게 쉬워요. 조금이라도 더 거룩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적 고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는 영적 고도를 높이는 그런 슬픈 영성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기쁜 거룩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을 사모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이 찬양 한 장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 같은 참 저희들이온데 참 저희도 안목의 정욕에 너무 쉽게 끌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불순한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언어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그래서 이 세상이 바라보기에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경건성을, 이 거룩을,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이 정말 이 다수의 이 어둠을 작은 빛과 같은 이 능력의 빛으로 밝히고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캠퍼스에서 의연하고 의젓한 소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